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세상의 다른 어떤 유혹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의미를 느껴야 된다는, 자기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어린이들로 가득가득 넘쳐나는 교회, 다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4인 4색 행복한 어린이 예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기동 목사입니다. 오늘 행복한 어린이 예배의 마지막 4번째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어린이 컨텐츠 사역과 선교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교회 활동이 끝에는요, 선교로 연결되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그 길이더라고요. 저는 2008년까지 그냥 국내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국내 선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하여튼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 가든지 가서 뭐 세미나도 캠프도 뭐 강의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린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몸을 내가 바꾸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어린이들과 통할 수 있구나. 좀 이제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쯤 되니까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이젠 뭐 나도 이제 도사 됐나 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이 탕탕탕 두들겨 들어오셨어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다짜고짜 뭐 자기 선교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뵙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난 널 잘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천사의 방문도 아니고, 왜 저러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또 말을 갑자기 놓으시면 나는 몽골에서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저희 아버지하고도 잘 아시고 저희가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그때가 대략 한 몽골 선교가 시작된 20여 년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제는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막 시설적인 것도 해놨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간증할 만한 많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결국 이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잘 키워져야겠다. 이게 아니면 그냥 이벤트가 되고 말고 일회적인 행사가 되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수소문했던 그때 그래? 내 친구 목사 아들이 그거 하고 있어? 그러시더니 저희 방에 그냥 다짜고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몽골 와 그러세요. 아니, 제가 몽골 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내가 왜 가요, 왜? 전혀 해외에 가서, 왜냐면 나는 좋은 걸 만들어서 드릴 수는 있어도 내가 굳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08년 4월이었는지 5월이었는지 봄이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상태로 갔습니다. 근데 가게 됐는데요, 이게 제대로 준비하고 간 게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했던 거를 그냥 통역을 통해서 그냥 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고, 가면 또 말은 탈 수 있다 그래서 말 타봐야지 뭐 이러고. 제가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들은 저를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조랑말 갖고는 제가 제주도에서 되는 몸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땐 더 이랬다니까요. 근데 몽골말 정도면 징기스칸도 태운 말이니까 뭐 괜찮겠지 이러고 재밌겠다 싶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이 할아버지가 71살이시네요. 말기 암 환자래요. 정말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을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겠다.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는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틀 동안 오후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한 1시부터 5시인가 이렇게 이틀을 잡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였어요. 몽골 교사들이 오신다 그래서 뭐 몇 분 오시나 봤더니 한 300분 정도가 와 계셨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죠. 일단 숫자가 있으니까 마음이, 이분들이 다 몽골에서 다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이야? 마음이 그냥 막 그냥 뭐가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해왔던 대로만 해도 뭐 난 잘하니까 이런 생각에 그냥 했어요. 열심히 했고 뭐 반응도 좋았고. 근데 두 사람이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또 세미나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300명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죠. 다 들어와요. 다 기억나요. 근데
맨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몽골 전통 복장을 딱 입고 계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가 좀 신경에 거슬리냐 하면요. 옆에 아줌마를 앉히고 계시는데 제가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가 딱 끝나고 통역 얘기가 딱 끝나면 그 다음 제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 있고 항상 뒤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말하는 게 오디오 겹치는 거예요. 되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순간순간 이렇게 뭐 놓쳐 얘기하던 거를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그랬는데 보니까 잘 안 들리시는지 보청기 같은 걸 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앞에서 통역한 얘기를 다시 되묻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율동을 한다 이러면 이분은 너무 늦어요. 저 할아버지 왜 와가지고 이래?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어요. 계속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계속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제가 강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맨 앞자리 여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만난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날씬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다 얘기하는 일명 젓가락 같은 젓가락 몸매의 소유자가 맨 앞에 앉았는데요. 얼굴도 하얗고 몽골에서 하얀 얼굴 찾기 쉽지 않거든요. 하얀 분이 눈은 한국 사람한테 탁 째져가지고요. 안경을 끼고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세미나 내내 저를 요 앞에서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맨 뒤하고 맨 앞에서 저를 방해하는 세력이 무슨 사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처음에 무슨 선교지 가면은 무슨 그런 영에 무슨 방해가 있다더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한 대놓고 하는 방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여기 안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어때요? 이렇게 더 보게 되잖아요.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볼 때 이렇게 입을 이렇게 이러면서 또 보고 너무 시험 들지 않아야지 막 이러면서 간신히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통역을 데려가다 저분 좀 남으라 그래. 근데 도저히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할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막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 할아버지가 71살이시래요. 근데 몽골 분들은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워낙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70세 어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딴엔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전통 복장을 쫙 차려입고 모자까지 쓰고 오신 거예요. 71살이란 말이죠. 일단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뭘 하신 줄 아세요? 10시간 걸려서 왔대요. 10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 할아버지 말씀이 자기가 작년에 예수 믿었대요. 나이 70에 예수 처음 믿었는데 자기가 살아온 70년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만나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더래요. 뭐 양 잡은 거, 말 탄 거, 이게 뭐 하나님 뭐 곰곰이 생각하다 은혜는 많이 받았고 이제 나도 하나님 얼굴 뵙기 전에 뭐라도 좀 하고 가야겠는데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생각에 좀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보나 하는데 순회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셨나 봐요. 선교사님 오셨던 주일에 선교사님 내가 이제부터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셨대요. 선교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뭘 새로 한다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동 뭐 교산하시든지요. 이러고 가셨대요. 근데 이 마음밭이 옥토라. 이 말씀을 깊이 심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아동부 예배 현장에 가신 거예요.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해요. 왜? 거기서도 할아버지가 계속 애들이 막 방해받잖아요. 저 할아버지 왜 와가지고 이래. 근데 열심히 다니는데 다니는수록 계속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도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 제가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또 선교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셨는지 울란바토르에서 수도가 울란바토르잖아요. 울란바토르에서 어느 뚱뚱한 목사가 한국에서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참석해 보시든가요. 교사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밭에 깊이 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셨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 최선의 모습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달랐던 거예요. 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고요. 제가 마음이 좀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옥토가 아니어서 그 할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진짜 지금 몽골의 모습이 아닐까?
이 할아버지 한 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 심정이 이렇게 싹 전해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한 명의 여자가 있었잖아요. 이 여성분하고 제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역 따라와. 그래가지고 좀 도와줘 나 좀.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냐고. 마음을 여러 번 가라앉히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1살인가 2살인가 어린 자매예요. 청년 자매로도 교사를 하러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왔으면 표정을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맨 앞에 앉아서는 열심으로 나를 방해하고 있으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알아서 술술 꺼내놓으면서 저 때문에 불편하시진 않았냐고 먼저 얘기를 해요. 뭐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말기 암 환자래요. 몽골에선 이미 손 쓸 수가 없어서 중국까지 가서 병원을 갔다 왔대요. 근데 중국에서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2달 정도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상태였어요. 2달 남은 사람이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해야 될 거 리스트 하듯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뭐 할까? 어떤 일이 가장 의미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그때 결정한 게 교사 되는 거였어요. 생명에 관한 일을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런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이 앞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몽골을 보는 눈과 제가 몽골을 보는 눈이 차이가 나도요. 이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맨날 그렇게 깨달아요. 가봐서 현장에서나 깨닫고 저도 이렇게 아둔하고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그 어린이들의 머릿속, 마음속까지 들어가고자 하시는데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 전도지가 어떤 어린이한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한 장의 레슨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요. 1년을 똑같은 걸 했대요. 30명이 60명이 된 거예요. 800명이었어요. 전 몽골에서. 그리고선 제가 새로 맡은 사역이 청년부와 교육부를 같이 맡는 역할을 하게 돼서 다 전체 대표가 됐어요. 교회에서. 그럼 청년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맨날 단기 선교 가면 똑같은 거예요. 부채춤 추고 태권도 보여주고 무슨 벽칠 해주고 선물 갖다 주고 무슨 얼굴에다 그림 그려주고 풍선 불어주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보면요. 그런 팀이 많이 왔던 교회는 해마다 쟤네 왔네. 얘네 팀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떠나면 그만이니까. 있는 동안만 같이 있다가 즐겁다가 가면 끝이고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되니까. 제가 2009년부터 9년, 10년, 11년, 12년, 4년 동안 이제 여름마다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에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차피 청년 단기 선교 가는데 괜한 거 주고 그냥 맛있는 거 하나 주느니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남겨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만든 자료들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많이 지어졌어요. 비교적. 물론 더 지어져야 되는 나라지만 있는 예배당에서 근데 어떻게 예배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예배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료가 하나 갈 때마다 그걸 따라하고 외우고 그게 바로 어린이들한테 전달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처음 2009년에 2008년에 저희 팀만 갔었고요. 2009년엔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전도지, 사형리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몽골어로. 그때부터 이제 몽골어 자료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형리가 이제 하나,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접을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인쇄를 해보니까 접는 거를 기계를 넣으면 비싸요. 자르는 건 싼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잘라놓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마 2만 몇천 장인가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런 걸 이렇게 그냥 누가 이런 거 가져가겠냐고. 나중에 와서 저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하려니까 하긴 하는데 이걸 왜 가져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난 믿음으로 그냥 이거 다 가져가야 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 딱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짐이 오버가 된 거예요.
제 기대는 그럼 우리 청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니까 먹을 것을 줄이고 이것은 가져가겠지 라고 기대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음식은 가져가고 전도지는 두고 가더라고요. 마중 나온 사람들 이거 좀 가져가시라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현장에 갔는데 다들 그랬다니까요. 이 전도지 누가 쓰냐고. 한 사람당 한 200분이 그 해는 오셨어요. 교사들이 200명이니까 한 사람당 50장씩 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반절 정도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남겨둔 걸 제외하고 오신 분들한테 50장씩 줄 수 있었어요. 50장씩. 근데 이거를 저희 생각엔 어떻게 접어요? 한 5장씩 겹쳐가지고 같이 접죠.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분들한테 50장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그냥 한마디만 딱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 전도지가 어떤 어린이한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사들이요, 몽골 교사들이 한 장씩 따로 접는 거예요. 끝을 맞추게 몇 번 접어야 되니까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정성스레 접고 놓고 기도하고 또 한 장 접고 놓고 기도하고 50번을 하더라고요. 50번을. 그걸 옆에서 우리 청년들이 보다가 자기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끝나고 나가는데요. 한 장도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왜 내 기준으로 그 나라를 이런 애 저런 애 말해요? 그건 안 맞는 거죠. 근데 저희 팀장이 이제 팀장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냐면 팀장 옆에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청년 한 명당 한 20명 정도 이렇게 맡았는데 자기가 맡은 옆에 있는 그 몽골인 교사가 이렇게 막 말하려다 말고 막 이렇게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 이러고 말았죠. 근데 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세미나 끝나고 돌아가셨고 우리 이제 주일에 왔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 예배에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우리 팀장을 찾으시더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인즉슨 어떤 거냐면 이 자매가 다니는 교회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매가 작년쯤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1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이 한 30명이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야 그냥 네가 교사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얘가 뭐 그냥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종이 한 장 딱 주셨대요. 이걸로 해. 한 장에 레슨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요 1년을 똑같은 걸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기준으로 하면 부응이 안 되죠. 이렇게 뭐 애들 30명 다 외웠겠네 뭐. 재미없어 애들 안 하잖아요. 30명이 60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젊은 교사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요. 뭐 내용은 똑같지만 제가 더 중심으로 전할 수 있게 해서 제가 중심이 문제지 제가 잘 마음으로 전달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60명이 됐대요. 선교사님 볼 때도 깜짝 놀란 거죠. 야, 얘 봐라요. 아주 그냥 총명하네. 그러면서 너 세미나 비용 대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저희 세미나를 보내신 거예요. 16시간인가 왔어요. 기차를 타고 15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교사가 동생들 60명 키우겠다고.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니까 참 좋더래요. 너무 좋고 참 은혜 받았는데 끝나고 마지막 주는 걸 하는데 전도지를 50장만 주더래요. 자기 몇 개 필요해요? 60개. 최소한 60개죠. 네. 더 전도하려면 뭐 120장도 필요하고 더 주면 더 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들 뭐 한 장 버리는 게 떨어진 거라도 있으면 가져가려고 봤더니 하나 떨어지는 게 없더래요. 그 마음에 이거 내가 뭐 더 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런 마음에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서는 선교사님한테 혹시 선교사님 그 목사님 아시면 좀 이렇게 더 좀 얘기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팀장이 들었어요. 직접.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먹을 거 갖고 오느라고 만여 장의 전도지를 돌려보냈는데 이 현장에서 필요한 건 우리가 배부른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손으로 그분들의 발로 복음 전하는 발로 가서 전달할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그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작년까지 해서 몽골어 DVD가 아예 이제는 한 장이 아니고요 52주 다 다른 DVD가 다 몽골어로 찬양도 들어간 영상도
1년치가 다 나왔어요. 교재도 2권으로 나와서 지금 한 몇만 권이 가 있고요. 교회들이 요청하면 저희 선교사도 좀 가 있거든요. 그 선교사한테는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쓰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제가 그래서 2011년에 청년들이랑 가서 처음으로 이제 세미나를 크게 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전국 규모로 했는데요. 교사들이 몇 명 왔는지 아세요? 200명 오고 그 다음에 500명 오더니 2011년에 여름에 800명이 왔어요. 전 몽골에서. 그리고 100개가 넘는 교회랑 계약서를 썼어요. 이 자료를 잘 쓰겠다. 돈을 받는 계약서가 그냥 다 드리는 건데 책임감이 있으니까 계약서를 쓰고 드렸어요. 그때 같이 갔던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친구들과 놀기에 딱 좋을 때인데 그래도 좀 더 주님의 사랑 나눠 가질래. 학교 가고 일하고 바쁠 때인데 그래도 좀 더 준비해 가서 힘이 돼줄래. 몽골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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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디 고. 몽골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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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디 고. 마주보고 두 손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네. 사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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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I love you. 사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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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I love you. 고루뜨르 타오 소리가 달라네 유사로 니콜 고루뜨르 타오 소리가 달라네. 저런 젊은 청년들이 가서 젊은 교사들한테 전달하니까 한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흡족하게 또 가는 길에 손도 무겁게 컨텐츠 다 가져가서. 이 컨텐츠가 왜 무거운 줄 아세요? 1년 동안 애들을 먹일 영적인 양식이 되잖아요. 다 몽골어로 다 읽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몽골 어린이가 이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한테 이러더라고. 나도 사진 딱 찍고 나서 책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책 처음 가져봐요. 유목민들이잖아요. 책도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을 가지지도 않고 학교에도 이렇게 갖고 있다 오면 빌려준대요. 그 시스템인데 자기가 처음 책이라는 걸 가져본 거예요. 애가 책에 빠져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책에 빠져 들어간다는 게 뭐겠어요? 그 메시지가 내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선교도 이제 다양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막 건물 짓고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예배당 지어져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건 그 사람들의 머릿속, 마음속,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선교는 일회적이 되고 맙니다.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게 건물이 바꿀까요?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그 내용들이 바꿔가는 겁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다. 건물만 지어놓고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자료가 없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가 이제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중심에 들어가는 그런 사역으로 전환돼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확장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 땀을 일하고 주님이 주셨다. 근데 누가 가져가요? 신용카드님이 다 뺏어가요. 행복한 자산관리를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1억을 못 벌 때는 개인은 힘들다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못 할 수 있지만 이때 필요한 건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집집마다 돈 걱정 많으시죠? 물가는 오르고 저축이자는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재정관리 비법을 통해서 확실한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